우리가 계속 고장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고장난 믿음이란 이야기를 왜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하게 되냐면 저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애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그것만큼이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차로 많이 비유하는데 차가 없을 때 차가 사면 너무 좋죠. 차를 사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힘을 써야 되겠죠. 운전도 배워야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 차가 생기면 끝납니까? 차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차가 생겼으니까 이제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차가 생기면 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일들이 너무 가지수가 너무 많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여러분 귀중한 일이고 참 거기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사실 믿음을 가졌다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고장난 거 아닌가라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차 점검 받으려면 여러분 카센터에 가 점검 받으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카센터에 가면 점검하는 건 공짜로 해줬는데 요즘은 공짜로 안 해줍니다. 점검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믿음이 고장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공짜로 여러분 점검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믿음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고장난 믿음을 자꾸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짜로 여러분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점검받는 시간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혹시나 내 믿음이 고장난 게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장난 믿음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소제목은 뭐냐면요, 생각나는 것이 고장난 믿음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고장난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각나는 시점이 고장난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항상 가만히 있는다고 그 기회가 내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 내 삶이 바뀌는 거라고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돌아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연결돼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좀 후회되는 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한테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응봉동에 계셨을 때 땅을 그냥 막 불어내준다고 할 때 좀 땅을 좀 넓게 그려놓으셨으면 돈도 얼마 안 들었을 텐데 그럼 서울의 그 금싸라기 땅이 내가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더라면. 그 타이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면 여러분 타이밍이 잘 맞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안 맞을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그 신학대학을 안 갔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는 분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신학대학을 안 갔더라면 아, 그 목사님을 안 만났을 텐데, 이런 후회. 그 타이밍이잖아요. 그때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혹은 또 어떤 집사님은 내가 그때 용인교회를 안 갔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때 내가 왜 하필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혹은 또 내가 그때 용인교회를 갔더라도 교사만 안 했더라면, 뭐 이런 후회를 하면서 그걸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말씀 중심교회 그 목사님하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다행히 그 집사님이 끄떡거리지 않는 거 보니까 후회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그 타이밍이 잘 맞는 바람에 우리 집사님이 저랑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듣지 않았더라면 말씀 중심교회를 안 왔을 텐데,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들었더라도 매형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주물럭을 안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죠? 타이밍이죠, 타이밍.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더라면,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그때 그걸 내가 해서 내 삶에 후회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생각하는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그거 여러분 고장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그 시점이 타이밍이 늦어지거나 너무 빨라지거나 문제가 되면, 딱 맞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고장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좀 헷갈리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왜 그래요? 불과 반나절 전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너 나를 조금 있으면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부인할 거야. 뭐라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줬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잡혔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처음엔 구해보고자 칼을 빼서 말고라는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베기도 했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잡히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서 종교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도망은 갔지만 아무래도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는지 그 가야바가 주재하는 재판을 하는 그 뜰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건이죠. 그때 어떤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 물어보고 아니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른 데로 갔더니 또 다른 여자가 또 물어봤다고 얘기하고, 3번째는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종합해보면 재밌어요. 마지막에 물어본 사람은 누구냐면, 좀 전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뱉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베드로한테 귀를 뱉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누가 뱉어? 누가 내 친척을 귀를 칼로 뱉단 말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야, 베드로 있잖아. 그거 있잖아. 못생긴 애, 걔가 그랬어. 아마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보니까 베드로인 것 같은 거야. 야, 너 내 친척 귀 벤 그놈 아니야? 너 그러면 예수랑 똑같은 도당, 그 같은 당에 있는 그 믿는 사람 맞는데? 이렇게 이게 3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죠. 제가 설명도 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요? 부인했다 그래요. 아니다 그랬어요. 2번째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요?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강아지다. 막 이렇게 맹세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3번째는 뭐라 그래요? 3번째는 그 말고의 친척 같은 사람이 물어볼 땐 뭐라 그래요? 저주까지.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알면 내가 진짜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3번째 부인하는 게 끝나자마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5절 같이 읽읍시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어느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냐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생각나는 타이밍, 생각나는 시점이 고장났다 그랬죠. 생각났다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언제 생각난 거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생각난 거예요. 부인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시점이 발동이 됐다면 언제 생각이 났어야 돼요? 뜰에 갔을 때 아니고 사실은 그 전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지키고자 말구의 귀를 베고 난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을 때 생각이 났어야죠. 뭐라고 생각이 나야 돼요? 야, 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네.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나보고 나를 부인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원래 베드로가. 그리고 그때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옆에서 물어봐요. 너 예수님하고 같은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라고 물어보면 그때 생각이 나야죠.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그때가 왔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했는데 진짜 물어보네. 그때 생각이 났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같은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요. 안 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우니까 닭 소리를 듣고 생각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10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말이 생각난 시점이 언제예요? 다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이게 고장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럼 항상 이렇게 모든 게 다 지난 다음에 생각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또 생각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도 지금 무슨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가 뭐 했대요? 생각할 때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볼 거예요. 성경 못 찾은 분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본 거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대요. 언제 생각이 났다고요? 자기가 예수님 말대로 3번 부인한 다음에 생각이 났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건 아니야. 생각은 났는데 언제 생각이 났느냐? 처음에 생각나면 좋으련만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한 다음에 생각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꿈을 꿔요. 꿈을 3번 꿈을 꿔요. 똑같은 꿈을 3번 연속해서 꿔. 무슨 꿈이냐면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보자기에 쌓은 게 내려오는데 평상시 자기가 먹지 않는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꿈속에서 나 이거 안 먹을 거예요. 난 어려서부터 이거 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또 자면 또 그 꿈을 또 꿔. 연속해서 3번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하고 베드로가 이상하다. 이상한 꿈을 3번이나 꾸네. 내가 먹지 않던 걸 먹으라고 하네. 왜 그러실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려요. 두드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기에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누군데?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베드로면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예배 안 드렸다고요. 제사 안 드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시 읽어요. 다시 10장 19절 사도행전 10장 19절 다시 읽죠.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자 보세요. 베드로가 꿈을 꿨어. 이상한 꿈을 3번 꿨어. 근데 그 꿈이 무슨 의미로 꿈을 꾼 건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설명 안 해줬어요. 그냥 베드로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꿈을 꿨네.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더니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인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이랬던 거야. 그러면 평상시에는 베드로가 안 가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어떻게 하냐? 생각이 났대. 뭐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좀 전에 꿨던 3가지 꿈이 생각난 거야. 그거를 골똘히 내가 왜 이상한 꿈을 꾸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찾아왔지? 이상한 꿈에는 내가 하지 않는 걸 하라고 시켰는데 혹시 이 이방 사람에게 가라고 이 꿈을 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성령님이 전사를 통해 뭐라 그래?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르죠? 똑같은 베드로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베드로는 그 생각이 언제 났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났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알려줘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이 났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10장에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하는 가운데 뭘 알았던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깨닫게 해줬어요. 다르죠? 똑같은 베드로인데 달라요. 앞에 처음에 말했던 베드로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늦었습니까? 빨랐습니까? 늦었죠. 근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는
생각하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습니까? 늦었습니까? 정확하게 맞았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느냐,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을 보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그 정도 기준은 여러분 넘어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성경 보시잖아요.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여러분 그래도 고장 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는 면밀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민하게 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내 생각하는 것이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그때서 생각나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하기 전에 생각이 나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나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고장난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아파트 있을 때, 지금 아파트 아니에요. 진짜 조그만한 아파트거든요. 제가 제 친구를 초청했더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걔가 키가 커서 앉으면 발을 뻗을 수가 없을 정도로 조그만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설거지 대충 해. 왜 이렇게 설거지 하느라고, 설거지 깨끗이 하느라고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힘들다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가 없을 때 그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해봤더니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설거지통이 너무 작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져. 뭐 올려놓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아내가 오래 했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타이밍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내한테 지금 얼마나 존경받는 남편이 됐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 아내가 저를 핸드폰에 멍충이라고 저장한 이유가 뭐예요? 그 타이밍이 맨날 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언제 생각이 납니까? 내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혹시 다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처럼 내가 이거 알고 있었는데 또 그랬네? 라고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거 고장난 거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래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이 2가지 일을 하신대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2가지 기준이 있대요. 뭐래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2가지를 하신대요. 아시죠? 첫 번째 뭐 하신대요? 가르치신대요. 성경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 다음에 2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래요?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 제대로 작동되냐면 생각나는 게 제대로 작동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유명한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 생각나는 타이밍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윗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이 만약 베드로와 같은 성품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 있었어요. 아시죠? 2번 있었다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볼 땐 2번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울왕이 병이 들었어요. 악기가 들어가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때 누가 가서 악기를 연주해주면 그게 나았었죠? 다윗이었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왕이 괜찮았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연주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악령이 씌워가지고 사울왕이 단창을 집어던지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단창을 던졌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피했다고요. 물론 성경에 피했다고 하는 게 정통으로 오는 것을 다윗이 피했는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잘못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정을 이렇게 해봤어요. 정확하게 던진 거야. 근데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걸 피했어. 전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죠. 누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죠.
골리앗을 죽이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순발력으로 죽인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던졌어. 피했어. 그러면 지금 피했죠? 피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방 안에 누구만 있어요? 사울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 단창을 뽑아서 죽였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니까. 다윗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여요.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혼자 기어 들어와?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일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옷만 뺐어요. 옷자락만 뺐어요. 또 정탐하러 갔더니 사울왕이 또 잠자고 있어. 신하들도 다 잠자고 있어. 아무리 내가 소리를 내도 그냥 다 자고 있어. 그때 죽일 수 있었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왜 안 죽였답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왜 안 죽였대요?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고 난 배웠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면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다윗이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시편 읽어보세요. 아주 저주를 하는데 그런 저주가 없어요. 예? 자식의 자식이 대를 이어 거지로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빚쟁이가 그의 삶에 끝까지 쫓아다니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병이 걸려도 중병에 걸려서 낫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라고요. 그런 성품이었던 다윗이었는데 왜 사울을 안 죽인 거예요? 그 타이밍에 뭐가 작동된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나게. 내가 지금 쟤를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죽여도 되는 상황이야. 왜?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여도 된대. 근데도 다윗은 안 죽였어요. 왜 그래? 그때 뭐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을 생각나게 바로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은 고장났습니까?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우린 너무 많이 고장나지 않았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처럼 그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에 생각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또 타이밍을 놓쳤네? 여러분 어쩌면 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에이 사람이 그렇지 뭐. 사람이 어떻게 딱딱딱딱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은 모자라니까 그럴 수도 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시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짓을 어떻게 한대요? 계속 반복한대요. 하나님이 잘못을 용서해 주지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뭐가 고장났지? 내가 어떤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지?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이 베드로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라는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요아스 왕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요아스는 어떤 왕이냐면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할머니가 손주들을 죽이는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다 죽었어.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 아내를 시켜가지고 요아스라는 핏덩이 하나를 숨겨요. 그래서 할머니 아달랴라는 이 악녀가 손주들을 죽이는 것에서 구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 뿐만 아니라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는 해에 이 요아스 이 왕자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요. 심지어 누구도 죽입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도 죽이죠. 성경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역대기하 2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그냥 보내요. 요아스에게. 요아스 너 뭐하니?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게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뭐하는 짓이야? 라고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비장의 카드가 있다. 누구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다. 사가랴를 보내요. 사가랴를 보내요. 사가랴 말은 듣겠지. 왜? 사가랴가 누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에게 누구예요?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얘기를 듣겠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사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책망을 했더니 요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요. 뭐가 고장난 거예요? 생각나는 게 고장난 거예요. 생각이 나야죠. 사가랴가 얘기하네. 사가랴는 누구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도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죽었으니까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 말은 들어야지. 그래야죠. 그래야 여러분 생각이 고장난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돼요? 요아스는 생각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고 죽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고장났는지, 우리의 생각이 고장났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고장났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시편 106편 7편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7절. 시편 106편 7절. 우리의 생각의 타이밍이 고장난다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시편 106편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니.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 또 그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줬던 하나님의 크신 인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는 타임이 고장났는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은혜를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들 중에 효자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자랄 때에 부모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해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느라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기억하니까요. 그거 여러분 효자라고 하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요, 지금 내가 물이 없어, 지금 내가 먹을 게 없어,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 진짜 효자는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항상 먹이느라고 지금까지 키우느라 고생하셨지? 그러면 지금도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길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애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가 예전에 자기가 자랄 때 얼마나 엄마 아빠가 고생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나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에,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승질내고 이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그 철없는 아이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해 주셨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결핍만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다? 여러분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고장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게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고장난다는 건 예전에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고장난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뭐 같은 맥락인데요, 에스겔 16장 22절에 보면요, 찾아봅시다. 에스겔 16장 22절.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22절. 에스겔서 16장 22절.
에스겔서 16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난 거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렸을 때 발짓하던 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세상 말로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옛날에 얼마나 한심하게 행동했는지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전에 나한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옛날에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기억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게 나의 생각의 타이밍을 잘못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그 둘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아이입니다.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내 얘기 하겠구나. 심지어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억이 안 나. 뭐가 기억이 안 나?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괴롭게 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삼촌한테 물어봐도 그랬다 그러고 할머니한테도 물어봤다고 그러다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봐도 그랬다고 하니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이 얼마나 뻔뻔한 이야기. 여러분 옛날에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타이밍이 자꾸 어긋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지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옛날에 그걸 기억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올바른 생각들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얼마나 한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한심한 아이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제가 아까 찬송 부를 때 제가 그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못된 생각들을 다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동안 했었던 불평, 불만, 나에게 있는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타이밍이 맞지 않고 생각이 고장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두 가지 일을 한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요거만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고 하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라 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타이밍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냐면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희한하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은 생물이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은요 그냥 죽어있는 글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있는 인물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힘입니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생물이다 이런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올바른 말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지는 아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고장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나고요, 한심했던 내 모습도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나게 하는 작동하는 게 여러분 멈춰지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고장났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희한하게 한심했던 내 옛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고 심지어 무슨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럴 걸 하는 생각의 타이밍이 잘 안 맞나요?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고장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던 성령님이 나에게 성경을 볼 때에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요즘은 이상하게 훼손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해.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황당에 있는 삼시달미처럼 생각해가지고 돌 하나 던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정한수라고 생각하는지 물 하나 떠놓고선 달빛에 앉아가지고선 선지신명이시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고장나는 거예요. 원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생각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모든 걸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요, 가르쳐 주세요. 너 이거 아니야? 너 이거는 올바르지 않아?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희한하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기도라면요 생각이 나요. 그때 이렇게 말했었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네. 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네. 심지어요 저는요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나게 해주시냐면 냉장고에 있는 고기 가져가라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뒤에 또 지금 없어서 얘기하기로 한데 너 그 고기 안 가져가면 너 이육주 집사가 너한테 또 뭐라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나게 해요. 그래서 맞다. 내가 이거 가져간다고 그러고 안 가져갔네. 그러고 기도 끝나고 나면 그걸 가져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잊었던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고장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은 타이밍이라 그랬어요. 그 타이밍이 어긋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고장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장난 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지금 상황이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평안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해요? 조금 기도하시잖아요. 조금 기도하시잖아요. 하는 둥 마는 둥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볼 생각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왜 성경 안 보니? 왜 기도 안 하니? 네 마음속에 내가 있으면 뭐하니?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라고 탄식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처럼 다 지나고 난 다음에나 생각이 나요? 나 안 그러고 싶어.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후회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싶어. 딱딱 맞는 생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된다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타이밍에 딱 맞는 그 생각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장난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고장난 믿음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디테일한 고장난 것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작은 고장난 걸 내버려두면 큰 고장이 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중에 혹시 생각나는 타이밍 맨날 늦어요? 내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걸. 내가 내 친구한테 이 얘기하지 말걸. 내가 내 직장 동료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말걸. 후회가 되네. 여러분 계속 그러고 살고 있는 거 혹시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뭐가 그러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보시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죠? 해도 조금만 하시죠? 맨날 식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고장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귀한 생각나는 타이밍이 딱딱 맞았던 다윗, 그리고 변화됐던 베드로의 그 모습으로 변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그 귀한 말씀과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에서 절대로 제외하지 마십시오. 흐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고장났던 생각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의 잘못된 고장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고장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한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생각이 고장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났던 베드로와 같이 올바른 선택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옛날을 잊어버리고 요아스 왕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고장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장난 믿음이 바로잡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장난 것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모습으로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왔노라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장난 믿음 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